사랑하는 새소마기체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좁은 문으로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어떤 미국의 미션 스쿨의 기독교 학교에서 조지라는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종교 교육이 성경 교육이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조지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 거의가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미국에도 이 중국제가 판을 치는 모양입니다. 제가 중국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교육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쭉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종교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묵상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적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 행위를 잘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삶을 따라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존중, 사람의 인정 따위가 중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그렇게 존중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셨는데 누구를 못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천국을 향해서 그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그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소중하고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준비할 것인가, 또 그의 의,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성경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그것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소마 기체들은 다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 사랑받는 자녀의 풍요로운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거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남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다. 이 모든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는,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온전하신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온전하신 사랑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자, 찾는 자가 적고 좁지만은 이 길로 갈 때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찾는 사람이 많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사람 존중, 사람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 않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고 또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도 않고 내가 대접받고 싶지만 그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적다.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길이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봤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선택한 것인 것 같지만은 내가 선택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를 때에 나를 이 문에 들어서게 만드시고 이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택해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이 좁은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문 한번 통과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선택이다. 항상 우리에게는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정말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의 나라에 도착해야 됩니다. 한번 통과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매번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소망 지체들은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높은 뜻 덕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섬기시는 오대식 목사님, 일본에서 목회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본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교회에 가서 이제 청빙받아서 설교를 했답니다. 예배 중에 남성 중찬단의 특별 찬송 순서가 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딱 찬송을 하러 나오는데 걸어 나오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딱 보기에 야쿠자들입니다. 야쿠자. 일본 깡패. 그래, 딱 보니까는 막 목에 문신이 있고, 막 팔에 문신이 있고, 막 덩치가 크고, 막 위압적인 그런 사람들이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을 불러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른 후에 한 분이 짧게 간증을 하는데 우리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다 야쿠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아내들이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끼손가락을 딱 보여주는데 이 새끼손가락이 다 없더랍니다.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이 왜 없는지를 아는 이 모든 성도들이 이 손가락을 보고 딱 숙연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아내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구원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야쿠자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더 계속할 수 있느냐. 그래서 두목을 찾아가 가지고 이 조직을 떠나야 되겠다. 처음에는 야쿠자 두목이 농담으로 알고 듣다가 이 말이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쿠자들을 다 불러놓고는요, 두목이 딱 칼을 탁 탁자에 꽂더랍니다. 너희들이 야쿠자를 탈퇴하려면은 손가락 하나씩 다 잘라. 그래서 이분들이요, 그 자리에서 이 왼쪽 엄지손가락, 이 손가락 하나를 갖다가 다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후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좁은 문을 힘든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좁은 문, 좁은 문, 딱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너무 좋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든 문이구나. 그래서 좁은 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막 대학도 많고, 대학 들어가기도 쉽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때만 해도요, 대학은 적고 아이들은 많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같은 데는 너무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요즘 삼성 같은 데 취직하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좁은 문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좁은 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죽기보다 힘든 선택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냐 하면요, 어떤 포기를 선택하느냐 하면은 물질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포기하면 죽는 줄 아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명예와 세상 권력, 세상 쾌락, 재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한 번씩 그런 선택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도 군에서 전역할 때에 어떻게든 군에서 한번 끝까지 살아남아 봐야 되는가? 이 함상생활, 예배생활 잘 할 수 없는 이 배 타는 함상생활 그만두고 주일 성수라도 확실히 할 수 있는 전역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전역을 했습니다. 또 제가 잘하던 사업을 접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깊은 고민을 하다가 신학교 갔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에 월남전까지 참전하고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참 용감합니다. 용감하십니다. 어떻게 신학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분도, 그 장로님도 믿음이 좋아서 그런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아마 가족과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못 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나보고 참 용감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 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포기하기로 선택하면은 죽는 줄 아는데 정말 사는 것 같은 삶을 삽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보람되고 참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전도사를 할 때 집에 돈은 없는데 아내가 포도가 먹고 싶다.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 장로님이 값비싼 머루포도 그걸 한 상자를 갖고 오셨더라니까요. 예.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덤으로 따라오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을 포기합니다. 포기하면은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참 잘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목사님이라고 존중받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 안 믿고 제가 끝까지 세상 속에서 살았더라면 술 좋아하던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벌써 저 세상 갔을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우리 친구들 그렇게 세상 떠난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고 잘못하면 죽는다고 찾지 않는 좁은 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가장 좁기 때문에 좁은 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를 선택하는 좋은 길. 예, 또 두 번째, 이 좁은 문에서 좁은 길로 간다. 이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그 길은 내가 죽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착하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저서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죽음의 심벌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욕심, 꿈, 계획 이런 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에 우리 자신은 끝나야 한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죽음을 결심한 사람이다. 죽는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치욕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메시지를 던져버렸다. 그 결과 제자를 자처하지만은 십자가는 짊어지지 않는 팬이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팬들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는 길을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정말 죽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용서하고 생명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면서 죽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가장 영광의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는 길을 마다하지만은 이 땅에서 죽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영광과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한갑이 지나고 철이 좀 들었는지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죽고 그것도 많이 아니고 아주 조금 나는 조금. 그런데 아내가 고맙다고 저한테 잘해주는 거는 제가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었더니 더 큰 살아나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했더니만은 몸에 질병이 다 떠나갔다.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내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 큰 도움을 받는다고. 요즘 정치권에서 미담 제조기라 하면서 최재형 원장이라는 분이 대통령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분은 누군지 몰랐는데 하도 미담 제조기라 해서 무슨 미담이 있는가 이렇게 쭉 봤어요. 지체가 부자연 친구를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발휘되어 주었다. 그런데 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지체가 부자유한 그 친구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사지가 멀쩡한 자신은 왜 밝게 살지 못하는가 하고 오히려 삶의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세수만 지체 여러분. 우리는 좁으면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죽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죽음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좁으면 좁은 길인 줄 알지만 이 문은 이 길이 진정으로 영광의 길이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행복의 길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힘들고 너무 좋아서 좁은 문이다. 너무 좋은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힘껏 좁은 문, 좁은 길로 선택하며 달려나가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냐 도대체.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디도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우한 자였으나. 예.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즘 제가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막 그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가상화폐를 가만보니까 코인 한 개가 상품이에요. 그래서 시장 경제의 원리로 움직이는데 수요가 많으면 이 가치가 올라가고 수요가 적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일종의 상품이에요. 화폐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 고객의 이 가상화폐의 주 고객이 우리나라 20, 30대가 주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이 가상화폐에 열광하는가? 기성세대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또 주식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초에는 IT 기술로 부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지금으로 보면 40대 이상의 선배 세대의 재테크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20, 30대는요. 그들이 가진 돈으로는 부동산을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또 주식을 투자한다고 해도 큰 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 수백만 원의 종잣돈으로 수억을 벌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가상화폐로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박 인생 역전, 세대 저항의 시대적 풍조로 가상화폐에 몰려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상화폐 이야기를 한 것은요. 이 세상의 큰 흐름과 현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답한 현실에서 무언가 한 방으로 시원하게 해결되는 길을 찾아가는 시대, 이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를 역행하듯이 젊은이들이 기농을 해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20, 30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넓은 길로만 다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큰 흐름을 따라서 쉽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을 성경은 넓은 문이라고 했고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 6장, 7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들의 넓은 길은 뭐냐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사람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으려는 사람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11조 잘하고 금식하는 행위를 통해서 존중받으려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요,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닌다. 좋은 교회 다닌다. 나는 장로다. 이런 큰 교회 장로다. 나는 이런 교회 권사다. 이런 직분 가졌다. 이렇게 하면서 존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 지도를 받고 좋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다닌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포기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공동체, 이 모든 공동체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저도 우울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니까는요,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나만 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아픔과 슬픔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안 보입니다. 내게 덕을 보여주는 사람은 좋아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나 아닌 사람에게 덕을 보여주고 살아야 한다고 늘 다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하다, 슬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 너무나 내 일에는, 내 삶에는 감사할 일밖에 없다. 늘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옛날의 삶도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런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다. 나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 그렇게 내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송의 지체들, 넓은 문, 넓은 길 아니라 힘들지만은 너무나 좁은 문, 좁은 길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에베네셀에서 나온 조현삼 목사님의 켄 콜라와 예수님이라는 책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는 결단,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지옥은 저절로 가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부인하면서 지옥을 향해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지옥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잠재의식의 공포와 그 영혼이 그런 공포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을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감옥이 없기를 제일 바라겠는가? 그것은 거기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람이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존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사람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현삼 목사님의 이 책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어떤 아주머니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나 천국 중에 한 곳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돌아온 반응이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아저씨나 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 아주머니는 지옥 가시게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는 막 아주머니가 화를 버럭 내더랍니다. 조금 전까지 천국 지옥 없다 했으니까 뭐 지옥 가시겠습니까? 이러면은 뭐 지옥이 어디 있어? 이라고 막 아무 말도 무시해야 되는데 천국 있다면 아저씨나 실컷 가라고 하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양심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그러니까는 막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있기는 뭐가 있어. 다 목사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다 헛일이야.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계속 지옥을 부인하시겠어요? 지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길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 말씀은 완성된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이다. 반대로 말하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재미없고 힘든 길이라 하지만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요,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있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하고 같이 살면서 어찌 속 썩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자분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남자하고 같이 살면서 어찌 속 썩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어떤 분은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가 속 썩이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속 썩이지 않는 아이를 키울 수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는 것이다. 예.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인생을 살아가면요, 꼭 한 번씩은 아이들이 속을 썩이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려면요, 속 썩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 속 썩이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속 썩이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주십니다. 힘들면 우리를 업고 가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살이 아무리 어렵고 속 썩이는 일이 많지만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새소망 지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가 죽는 이 길을 기쁨으로 이 생명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린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도 천국을 누리면서 가는 길이에요. 왜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선택하지 않고 쾌락이나 명예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고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죽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정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너무나 좋아서 아무나 갈 수 없는, 아무나 가기 힘들어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쉬운 길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요즘 세상 풍조는 이제 멸망을 치닫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나 우리가 이 좁은 길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영광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면 주님이 업고 가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능히 이기며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이것이 다만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길을 선택하느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이웃과 내 몸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다 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의 천국에서 만나서 행복한 만남을 가지고 영원히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